사마리아 성을 지나다가 정오쯤 돼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위에 있는 우물에 앉으셔서 쉬실 때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드실 음식을 사러 들어갔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붙이시고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했는데,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별난 유대 남자다, 거기서 선지자시네,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다. 왜 메시아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 그 얘기지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그냥 마을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그때 와서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옆에 멀뚱하게 보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 여자하고 대화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묻는 자가 없었다 그랬지요. 그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해왔으니까 예수님 보고 선생님 드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건 내가 먹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먹는 것이 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나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양식을 가져왔지만은 나는 그거 말고 내가 먹을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먼저 봐야 될 게 뭔가 하니까 29절에 여자가 동네에 쫓아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메시아 아니냐? 와서 봐라 동네 사람들아, 그래요. 동네 사람들아 와서 봐라. 여기 잘 봐요.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일러준 이 사람이 누군가 메시아일 것 같아. 너희들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 보라는 이 말을 누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함께 서 있는 두 제자들 보고 거기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오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왜 무슨 일인데 어디 계십니까? 계신 데 가서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와서 봐라 그랬죠. 와서 보라. 또 빌립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가 되기 전에 그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에게도 와서 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가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을 때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 말은 나는 만나서 듣고 보고 경험해서 확신하는데 내 말을 못 믿고 네가 의심하면 와서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와서 직접 만나보라는 거예요. 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제대로
믿지 못할 때에 너희도 와서 예수를 만나보라. 너희 진짜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한번 만나는 자가 되어보라. 너는 내 말을 못 믿을지라도 네가 실제로 한번 네가 예수를 만나보려고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들어서만 어떻게 알겠어요? 실제로 예수를 만나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를 만난 것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가 나의 구주라 그렇게 고백하지. 만난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들어서 아는 지식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요. 아는 지식 가지고 세상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은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경험해서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경험 못 해봤다 그 얘기요. 내가 사내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애절하게 외쳐 부르짖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느냐? 있잖아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생활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들어서 아는 그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만난 바 되어서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심령 속에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야 너희들이 양피를 베어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냐? 아니 네 심령에서부터 먼저 할례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너희들 나를 경험해야지. 경험해야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행한다고 해서 양피 베었다고 해서 네가 나으냐? 양피만 벤다고 해서 네가 나으는 거 아니잖아. 너희 심령에 양피를 베고 심령에 할례 받는 자가 되어져서 네 영혼이 나를 만난 자가 되어져라. 경험한 자가 되어져라. 그 얘기지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여기에 참 신앙이 있는 것이지 의문대로 그냥 문자대로 내가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단식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차라리 이 헛된 재물을 나에게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냐. 그냥 행위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꼬라지가 보기 싫다 그 얘기요. 그건 하나님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미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예수 믿는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가 네 자신을 살펴보라. 만약에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 절대로 이 예수가 나에게서 항상 계시기를 사모하면서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다가 보니까 형식에 빠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동적으로 주일에 교회만 오니까 나는 여전히 예수 믿겠거니, 나는 예수의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 얘기요. 나 자신에게서 성령이 계신가? 나 자신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가? 계신다면 그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있느냐 살펴보라 그 얘기죠. 그러니 정말로 항상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러니 와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와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요, 예수를 경험하여 그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하며 그의 인격이 어떠하며 그의 거룩하고 근견된 신앙의 삶이 어떠한가를 와서 보고 너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어져라.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도할 것 같으면 와서 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결과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에서, 나의 인격에서, 나의 삶에서 나를 알고 보는 자가 인정해 줄 만한 모습이 보여야 되지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께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심령을 뜨겁게 감동시키시고 내 말에 굴복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줘야 된다. 그럴 때 와서 보라고 말할 때에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가 무엇이며 이 느낌이 무엇이며 이 감정이 무엇인가를 나도 알고 싶다. 당신과 대할 때에는 나의 고민이, 나의 고통이, 나의 힘든 것, 나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위로받는 것을 느끼는데 이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에게 이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알겠으니 나로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 나를 그에게 인도해달라.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와서 보라. 자신 있게 내가 전하는 예수를 증거해 줄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에게도 빌립이 와서 보라. 안드레도 지 형제 시몬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도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자신 있게 와서 보라. 와서 너도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해봐라. 나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서 동네에 그렇게 말할 동안에 주님에게 드시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알지 못한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지금 제자들은 육신의 시장을 면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육신을 위한 양식을 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시장하시고 피곤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 양식에 대해서 전혀 먹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지 않지요. 식욕을 보이지 않지요. 식욕이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가 먹는 양식이 있다. 먹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제자들이 말할 때 아니 누가 우리 없는 사이에 주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전히 이들은 주님은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것에서 지금 사고가 멈춰 있으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가 없을 동안에 누가 갖다 드려서 드셨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겁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말하지요. 입는 것, 먹는 것, 거하는 것. 그런데 그 중에 사실은 두 번째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을 거요. 먹을 거. 먹는 게 없으면 굶어 죽지. 옷은 좀 못 입어도 살아. 거할 곳이 없으면 땅굴 파서라도 살아. 그런데 먹을 거 없으면 죽어.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에 먹는 양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식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양식이 뚜렷하게 밥이든지 떡이든지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그것을 먹는 행위가 나서 영양을 취하게 되어지지요. 양식이 없으면 먹는 행위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나는 먹는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있다. 그 얘기지요.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떡입니다. 먹을 양식 떡입니다. 육신의 시장을 띄우고 힘을 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 지금 그거 먹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뭐냐? 양식은 생존의 필수적인데 육신의 생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뭐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했는데 보내신 이의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 인류 구원이다.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 뜻이다. 그러니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떡이 있어요. 양식입니다. 그 떡이 있을 때에 양식을 먹는 행위가 나와요. 예수님은 내가 먹을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인류 구원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고 있다 하시는 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 시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때가 되어졌을 때 독생자인 자신이 오셨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계속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그 복음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나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뜻하시는 것이 뭐냐? 독생자 예수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어지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영혼을 위하여서 메시아인 자신을 믿으라고 자기를 증거해 주셨잖아요. 전도하셨다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전도하셨다고 얘기해요. 그 여인이 메시아신 예수를 믿고 나가서 전하여 또 동네 사람들 데리고와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양식이요. 양식을 먹는 행인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시장한 육신을 위해서 떡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그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과 불의한 것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대속 제물로 죽어 주셔야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아직도 낮으니 아직 일할 때가 되어졌다. 그 일할 동안에
우리나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아직까지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 자신을 증거해야 되고, 그가 보내신 뜻을 따라 인류의 모든 마귀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멸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애쓰지만은 나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왔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붙들고 그에게 예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시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로 믿게 하신 그 자체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양식이요, 양식을 드시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지요. 보세요. 그러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크고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시장함을 더 크게 여기셨다면 제자들이 그거 가져왔을 때 즐겁게 드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지요. 그것을 드시겠다는 의사도 없지요. 왜? 포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포만하다 그 얘기예요. 만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했잖아. 내가 온 목적을 따라서 여기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했잖아. 내가 그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고 그가 믿고 지금 말로 달려갔잖아. 나는 이 양식을 먹은 자요. 나는 포만하다. 내 시장기는 사라졌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더 크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요구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요구, 영적인 시장을 통해서 그는 더 크게 그것을 더 큰 것으로 여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일이 더 우선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큰 일이요. 더 큰 일을 행하고 더 우선되어지는 것을 행하였을 때에 그것이 저에게는 만족이 되어진다. 그 얘기지요. 보세요. 주님의 이 만족감은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부모가, 가난한 집의 부모가 어떻게 해서 참 며칠을 굶었는데 어떻게 양식을 좀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밥을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줍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요. 먹는 거 보니까 자기 밥그릇에 있는 거,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것도 떠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흐뭇해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이고, 우리 새끼 입에 쏙쏙 들어가는 거 보면은 어찌 그리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지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육체로는 안 먹는다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내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를 행하였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심령에 가장 큰 만족이 되어지니까 내 육신의 시장길을 때우기 위해서 안 먹어도 내 마음은 배부르다. 기쁘고 즐겁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되고 무엇이 가장 큰 일이 되고 있느냐 그 얘기요.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지고 내 육신적으로 직접적으로 부딪혀오는 그것이 나에게 큰 일이 되어져서 그것에 나의 관심과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모든 최고의 관심사, 우선되어지는 그 관심사는 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육신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부딪혀오는 그 문제가 현실성 있게 나에게 더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더 관심사가 되어진다면은 아직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배고픈 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참으로 무딘 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우리가 그분의 일을 열심히 잘해서 배가 불러서 만족함으로 다른 데 정신 쏟습니까? 아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 일에 관심사를 두고 산다고 한다면은 어째서 그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일희일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배고픔에도 처해보고 배부름에도 처해봤다. 나는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핍박해서 때리면 맞고 조롱하면 조롱 당하고 내 육신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에게 오직 관심사는 뭐냐? 어찌하면 내 주의 일을 할 것이냐? 그의 절대적인 관심사는 주님과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낼 것이냐?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양식은 그거였어요. 내가 어찌하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예요. 가장 큰 것이 되어지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의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해안가에서 그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당신이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그것에 전혀 상관치 않는다. 왜? 내 목숨은 이미 내놨다고 얘기해요.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는 이 일을 마치고자 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내 목숨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내 목숨 잃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관계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최고의 양식이 뭐냐?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 부지할까가 아니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행할 것이냐. 그것이다. 그 얘기예요. 양식이 뭐라고? 내 성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존의 문제가 육신의 생명의 생존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의 생존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니 내 영혼이 생존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최고한 양식이 뭐냐? 주의 일이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면은 내 육신이 부서져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 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내 육체를 만족시키고 배부르게 할 그것이 큰 것이 아니다. 내 생존의 가장 중요한 양식은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 그 일생을 말씀 한마디도 단어 하나까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바 그 말씀만 하셨지 내 자의를 통해서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런데 내 생존이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 영혼에 있느냐 아니면 내 육체의 생명에 있느냐. 내 육체의 생명에다가 중점을 두고 거기에 관심사를 두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가장 부딪혀오는 문제가 너무나 뻔하게 나오잖아요. 왜 돈이 없냐? 왜 이렇게 내가 힘드냐? 왜 이렇게 내가 공부하냐? 왜 이렇게 좀 편한 게 없냐? 왜 이렇게 세상 사람같이 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냐? 항상 육신적인 것에 모든 것을 가치를 두고서 거기에다가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육신적인 문제잖아요.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요 애로사항이잖아요. 언제 내 영혼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어째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실패자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뜻되지 나아가겠으며 날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죄를 사신 내 주 예수의 피값을 치러드릴 수 있냐.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그것이 애통이 되어져서 가슴치며 주님 앞에 애절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에 배고픈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배고픈 자가. 히딩크가 그랬잖아요. 16강에 올라갔을 때에 아직 나는 배고프다. 8강에 올라갔을 때 아직 나는 배고프다. 4강에 올라갔음에도 아직 나는 배고프다. 계속해서 만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내 영적인 것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것에는 얼마나 계속하여 시장기를 느끼며 배고프다고 그 시장기를 채우고 배부를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냐. 내 영혼이 배고픈 줄이나 느끼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은 식욕을 잃어요. 그래서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식욕 없으니까 먹기가 싫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지요. 병든 사람이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은 식욕이 떨어지지요. 그러니 먹을 생각이 별로 안 나게 됩니다. 그러니 생존에 가장 필요한, 생명에 가장 필요한 양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 죽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내 영혼의 식욕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내 영혼에 얼마나 식욕을 느끼고 배고파하고 시장기를 느끼고 있느냐. 지금 그거 묻고 싶어요. 시장한데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장을 느끼고 있는 것이 내 육신의 공복이냐 내 영혼의 공복이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시장을 느껴요? 내 영혼을 내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얻을 내 기업의 부여에 대하여서 나는 얼마나 시장을 느끼며 그것을 채우기를 열망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에 배고파요? 내 믿음의 부족을 바라보면서 시장기를 느껴요? 내 영혼은 천국의 나의 기업을 생각할 때에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다. 그래서 내가 그 부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것이 나의 탄식이요 나의 근심거리가 되어져서 내 영혼의 시장을 느끼면서 배고파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아주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식욕을 못 느끼고 있든지 난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중병 들어서 링겔 맞고 꼼짝 못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중환자 같이 링겔 맞는 사람은 식욕을 못 느껴요. 그런 중환자 같이 지금 나는 영적으로 중환자가 되어져서 신령한 것에 식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느냐. 그런 자각정세까지 없다면 큰일이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큰일이지 않냐. 주님은 육신의 시장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내가 배부를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먹을 양식을 지금 나는 부지런히 먹고 있다. 사마리아 한 여자를 그 영혼을 위하여서 대화를 나누시며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시고 믿게 하셨잖냐. 그 일을 하는데 나는 시장길을 면하고 만족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마치 배고픈 자가 꽁보리 밥도 달게 먹는 것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섬겨야 될 텐데 봉사하고 섬겨야 될 텐데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텐데 무엇이 있을까 허덕임에 찾는 자같이 주님 앞에서 그러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도리어 중병든 자에게 어머니가 와서 이거 한 모금이라도 먹어라. 이 한 술이라도 먹어라. 입에 떠서 넣어줘도 귀찮아서 싫어요 하고 뿌리치는 것 같이 주의 일 이것 좀 하라고 하면 귀찮아요. 주님 성경에서 이것 좀 충성하라고 하면 나한테 왜 귀찮게 그런 거 시켜요? 뿌리치고 손살이 치는 것 같이 내 중심, 내 심령이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성령의 수술을 받아야 할 중환자가 아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느냐? 근데 그것이 인정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환자도 자기가 자기 병든 거 인정되어야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 저부터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무엇에 식욕을 느끼고 있는 굶주린 자냐? 어디에다가 시장기를 느끼고 있는 자냐? 그것부터 확실하게 찾아보자 그 얘기요. 세상적인 것에서 나는 계속해서 배고파하며 시장기를 느끼고 있는 자나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데에 계속해서 시장기를 느끼고 배고파하는 자냐? 아니면 내 영혼이 계속해서 애달아하면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배고파하고 그것에 시장기를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배부름을 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애쓰고 있느냐? 어디에 속했냐 이거 얘기요. 어디에 속해 있냐? 나부터도 그래요. 영적인 열망 여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무뎌져 가는 것을 느껴요. 이런 모습이라면은 정말로 내 영혼이 병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겠어요. 점점 중병이 들어서 점점 식욕을 잃어가는 자같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큰일이잖아요. 저는 감기나 몸살 들면은 내 나름대로 하는 버릇이 있어요. 먹기 싫고 식욕이 없어도 무조건 꾸역꾸역 먹어요. 먹기 싫고 식욕이 없어도 감기 몸살 같을 때는 그냥 꾸역꾸역 먹어요. 왜? 먹어야 산대. 먹어야 산대. 식욕이 없어도 먹어야 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영양을 섭취해줘야 이길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병을 대항할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또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지. 약발이 받지. 영적으로 식욕이 안 땡겨요. 내가 병든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면서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가는지 느껴지지 못할 만큼 나는 병든 자로 식욕을 못 느껴요. 그러면은 의욕이 없고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으시에요. 억지로라도 먹으시라고. 당장에 내 심령이 정말로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져도 억지로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10분, 20분 하려 하지 말고 이왕에 억지로 하는 거 1시간, 2시간 잡고 내가 이거 하다가 시간 채우다가 쓰러질지언정 내가 억지로라도 채우고 만다. 왜? 영전이니까. 오늘 나는 매일 하루에 20장씩 성경 읽겠다. 딱 정해놓고 억지로라도 그거 채워서 나가세요. 억지로 먹으라 그 얘기입니다. 억지로라도.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생기를 솟게 하시고 식욕이 솟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내 영혼의 식욕을 충족시키고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먹기를 원하고 신령한 것을 먹기 위해서 찬장 뒤지듯이 냉장고 뒤지듯이 그것을 찾고 뒤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육신의 시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내 육신은 죽으면 끝이요. 내 육신은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느 때라도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있다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이냐 밥이냐 스테이크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그릇을 만져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굶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배불려서 내 영혼에 강건하여져 있다면은 내 육신이 어느 때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가서 영원한 나의 개혁의 부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겠으니 그 소망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요.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영혼은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오래 굶주리면은 음식을 넣어도 소화시킬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굶은 사람 갑자기 밥을 먹으면 죽어요. 내 영혼도 그렇게 돼서 아예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기아선상에 죽음의 선상에 놓여져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냐 그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의 시장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문제의 시장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내 신앙의 영적인 것의 시장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시장기를 느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시장하여서 내 영혼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내 영혼의 양식을 찾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문제는 아니다 그 얘기요. 내 육신의 편함과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육신의 부요와 내 육신의 높아짐과 내 육신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나를 하여금 배부르게 한다 할지라도 썩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그것에 배부른 것, 배고픈 것을 가지고 우선시 여기지 말고 큰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 영혼의 시장함을, 배고픔을 더 큰 것으로 여기되 내 아버지, 내가 먹을 양식이 뭐냐? 내 주의 일이다. 내 아버지의 일이다. 내가 먹을 양식은 떡은 이것이다. 그것을 더 큰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 얘기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져 있다면
내가 먹을 신령한 양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도 간에 서로 마음 상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불평할 건 뭐 있어요? 내가 먹을 양식만 취하면 되잖아요. 뭐 남의 거 보면서 쥐가 양념칠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 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은 내가 마련한 만큼의 양식입니다. 그럼 누구도 손댈 수도 없고 남의 것을 가지고 손댈 수도 없어요. 내가 마련한 내 만큼의 분량밖에는 아무것도 간섭할 게 없어요. 그러니 자기 일 하라 그 얘기요. 사탄은 언제나 내 육신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영적인 것까지 손상을 입히고 손해를 입히려고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서로 간에, 성도 간에 다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시험받을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간섭할 것도 없고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도와주면 돼요. 그거 가지고 불평할 일이 없다니까. 간섭할 것도 없고 시험될 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뿐이요. 그 마귀의 역사에 걸려들면 내가 애써서 마련해놓고 퍼먹어야 될 그 양식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으면 그거 어떻게 먹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이 공생의 때에 항상 그 먹을 양식을 먹는 행위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평함이 육신의 양식, 육신의 것의 부족을 인하여 잊지 말고 언제나 주의 주신 바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이 부족한 것을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신령한 불평을 가지고 열심히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정말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 얘기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제 내가 정말로 배고파서 얻고자 하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이요, 영적인 것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영혼이 끊임없이 배고픈 자가 되어져야 된다. 육신의 것에 배고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것에 배고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일에 열심히 할 때에 항상 지체하는 자가 되지 마라. 즉시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부지런하게 힘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실이 지금 나에게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라. 왜? 주의 일에는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내 몫은 반드시 있다. 그 영원의 때에 내 몫이 내게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니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로 신령한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내 영혼의 시장을 만족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